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라이브로 들으시면은 이렇게 콱콱 젊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약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주신 우리 지휘자님, 음악 감독님과 성가대 원들 참 훌륭하지만 참 편곡이 예술이죠. 곡에 우리가 매일 부르던 찬양인데 참 좋습니다. 올해가 이 강남향림교회 창립 30주년인데요. 우리가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강남향림교회 30주년 첫 행사로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향림교회의 뿌리가 되시는 새 어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인사를 드린 그런 일입니다. 홍근수 목사님, 안병무 선생님, 홍창희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 교회의 토대고 뿌리가 되신 어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홍창희 박사님, 홍창희 장로님이시죠. 향림교회의 창립자이십니다. 안병무 선생님과 함께 네 분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신 홍창희 장로님, 올해가 100세세요. 근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 홍창희 장로님께 우리 당회하고 또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예비 장로님이신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세배를 드리는 일로 우리 3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홍근수 목사님과 안병무 선생님은 성서학당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창희 장로님에 대해서는 우리 교우들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올해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장로님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창희 장로님은 그 향림교회 창립자 네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안병무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우리 김은식 집사님께서 평전을 쓰셨죠. 저도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홍창희 장로님도 이북 출신이십니다. 그 황해도 출신이시고 일제시대 때 장기려 박사와 마찬가지로 동경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저 이북에 전부 계셨고 홍 박사님만 이제 남쪽으로 나중에 이제 전쟁 때문에 갈라져서 못 돌아가시고 여기 남아 있게 되신 거죠. 제 아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공부할 당시에 소아과 교과서를 보니까
홍창희 장로님하고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 한 40년 정도 그 공부할 시간이 4, 5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홍창희 장로님께서 쓰신 책을 교과서로 소아과 교과서로 쓰고 공부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이신 홍창희 장로님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계속 재직을 하셨고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으로 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신 소아질병에 대한 책은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불멸의 소아과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명저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인 홍영진 장로님도 대를 이어서 향린교회의 장로로 봉직을 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들 역시 은퇴를 하셨고요. 딸인 홍영미 집사님 역시 소아과 의사십니다. 그리고 남편인 이춘기 박사와 더불어서 초창기에 강남향림교회 초창기에 부부집사로 강남향림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창희 장로님께서는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신 편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분의 교우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 병원장을 하실 때인데 우리 김 권사가 간단한 그 치료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침 6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병실을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병원에서는 과장만 돼도 거의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병원장이 입원 기간 내내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병실부터 찾아와서 그것도 뭐 1인실도 아니에요. 6인실 그 베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6인실 그 베드에 찾아와서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십니다. 모두 놀라서 이 환자가 도대체 누구냐? 담당 의사는 물론이고 해당 과장이 찾아와서 병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뭐 슬쩍 병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러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환자가 돼서 최고의 돌봄을 받게 되었죠. 근데 우리 김 권사뿐만 아내뿐만 아니고 향린교회 교우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교우는 홍 장로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홍 장로님은 약을 쓰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기껏 진료를 하고 주사는커녕 아무 약도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당장 병원에서 쫓겨날 텐데 워낙 그 의술이 뛰어나신 분이고 당대의 그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남 향림교회 초기에 주천중 집사라고 아마 오래되신 교우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천중 집사가 있었는데 그 아들 현재가 어렸을 때 복통이 심해서 근처에 상당히 유명한 병원, 그 종합병원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진료를 하니까 의사가 위급하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합니까? 그 의사가 수술하려는데. 그래서 전 급하니까 이제 홍창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자기에게 보내라 그렇게 연락을 하셔서 홍 장로님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운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핫백이죠. 핫백을 만들어서 배에다 대줘라. 그렇게 하는 게 처방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집사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금방 수술하라고 병원에서 난리치고 애는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약 하나 처방하지 않고 더운 물로 배를 따뜻하게 해줘라. 이게 처방이니 무슨 동네 아저씨 처방인가 그러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대로 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진정되고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근데 왜 처음 진료한 병원에서는 급히 그렇게 수술을 권고했을까요? 그렇게 여쭈니까는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워낙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병원마다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의사의 경험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도 이익을 내야 하고 실적을 채워야 하니까 더운 물주머니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를 배를 갈라 해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의 책에 후학들과 만나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당부가 학교에서 배운 원칙대로 진료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황해도 해주에서 10리쯤 떨어진 긴골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고향에서 다니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조그만 과수원을 하셨고 그리고 논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평양에서 나오셨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일본에서 다니시면서 방학에는 시골집에 내려가서 보냈습니다. 시골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을 대학 보내셨고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셨으니 밤낮 허리가 굽어지도록 고된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소식은 불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생각을 하면 그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심한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신음소리가 먼 길가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로님 생각으로는 아마 담석증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근데 아들은 당시에 최고의 의학 대학인 경성제대 의과를 마치고 미국서 공부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되셨지만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진통제 한 대만 놓아드려도 즉시 아픔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으로 뒹굴면서 참아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놓고도 38선 때문에 소식조차 모르고 의사가 된 아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통일운동에도 적극적이셨고 나중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어린이의 영양과 또 어린이 병원을 세우는 일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이 깊기 때문에 나중에 홍근수 목사님이 향림교회에 부임하셔서 아주 이 통일에 대한 그 센 발언, 여러분들 지금 제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가끔 설교할 때도 아마 간담이 써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더 반공이 국시이고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홍은수 목사님이 그냥 직진해서 그런 통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분은 그 연방제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랑 신부를 결혼 주례할 때도 너희들은 연방제 부부가 되라 이렇게 그 주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이 그 어느 일방이 한쪽을 먹는 게 아니고 양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연방제 아니면은 상당히 폭력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연방제 부부가 되라 그러면 괜히 서늘하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으면은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는 향림교회 장로 11분 중에 홍창희 장로님하고 도기순 장로님 2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9분이 저 목사는 안 되겠다. 빨갱이 목사다. 제일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향림교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9분이 목사 내쫓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내쫓겨 갔죠. 9명이. 그때 교회를 지키신 장로님이십니다. 홍창희 장로님이 홍문수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돕고 그런 배경에는 본인이 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이라크에서 병원을 차리고 난민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민간인을 폭격하는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반전 평화 운동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셨고 인의협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의협을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의협의 고문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냐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모든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하려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 장로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스카를 아주 즐겨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파스칼은 39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39년 2개월이란 아주 짧은 삶을 사신 사상가인데요. 그의 일생은 투병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유명한 저서 빵새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갈대같이 허약한 사람이 바로 이 파스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한 두통과 복통으로 고생했는데 현대 의학자들은 그의 병을 결핵성 복막염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가 죽기 전에 3년 전에 한 그의 기도문입니다. 이 홍창희 장로님이 자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속되게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악용했습니다. 만일 나의 체력이 지속되는 동안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찬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기력을 없이 해 주소서. 육체의 허약에 의하든지 사람의 열성에 의하든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도록 하옵소서.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비참한 흙덩이 위에 당신의 영을 쏟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나는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당신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결합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 파스칼의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은 그 자서전에서 마음의 고향의 자서전, 마음의 고향이라는 자서전을 90세가 된 때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임상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백혈병은 사형 선고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새로운 치료요법을 배워서 한국에서 그 백혈병 치료를 적용하셨습니다. 재발이 수시로 일어나는 병이라서 수년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집이 다행히 부유하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해가 왔습니다. 관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은 이 완치가 됐다고 그래도 완치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럴 때 관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되었고 고환의 백혈병 세포가 침식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을 실시해서 수년간 재발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장로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속을 썩였습니다. 부모는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께서도 마음이 아파서 몇 번 그 아이가 진료하러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어머님이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지 아느냐 하고 마음을 잡도록 달래보았는데 그때마다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육체의 질병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육체의 질병은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예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한 심장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창희 박사님이 소아심장과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전염병에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정신 발달도 지연돼서 특수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고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던 어린이의 부모가 선생님께 고맙다고 장로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키우며 오히려 저를 낮추고 인내하는 힘, 이겨내는 힘,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또 신통해서 주위 어른들이 모두 대견해 하십니다. 장애인이지만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정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부서 책임자와 면담 시간을 가지며 도움을 받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정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선천성 질환은 일생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 병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이의 경우는 심장병과 폐결핵, 늑막염 등의 병은 고칠 수 있었지만 지능 지체 상태는 그대로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운 증후군은 대개 성질이 온순해서 옆에서 잘 도와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생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병 자체는 치료는 안 되지만 그의 삶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장로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불치의 병이나 장애를 가진 특별한 예이지만 백혈병 어린이와 다운 증후군 어린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에 어디엔가 우리들의 삶이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몸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머지는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치유까지 받은 건 돌아와서 감사한 이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감사하며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우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아픔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도록 기도하고 그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